오늘 이 새벽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에 또 추워지는 계절인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한 1만여 개가 교회가 문을 닫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개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분의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연세가 좀 있으시죠. 늦게 신학을 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전부터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 뭐 유튜브 방송도 가끔 듣고 하세요.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랑 이 모든 것이 이쁘게 잘 돼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모든 시설들을 보면서 그분도 이제 뭐 인천에서 이제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 큰 교회 있었죠. 부목사로 있었고 거기서 방송도 하시고 담당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간소하게 방송실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작게 갖춰져 있냐. 심플하게 다른 교회 가면은 방송 장비들이 다 크고 많은데 많이 없고 간단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음량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도 견적을 내봤지만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봤어요. 그 내역을 봤는데 우리가 다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있었어요. 스피커도 있고 비싼 게 스피커예요. 스피커랑 믹서기 다 있었고 별로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3천만 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죠. 근데 들어보면은 다들 3천만 원, 최소가 3천만 원인가 봐요. 음량 견적할 때. 그래서 그 내역서를 보았는데 분명히 음량이 작업을 하는 거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품이 막 4일씩 걸리고 4일씩 걸리고 막 10명 이상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막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개척 교회가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저녁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서 또 데리고 오신대요. 또 개척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인천인데 2시간이 넘어서 이제 오실 텐데 그 먼 거리를 또 오신다고 또 다른 분을 이렇게 모시고 또 오신다고.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겠다. 별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장비들이 있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사진과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또 오늘 새벽에 와서 영상으로 한번 찍었어요. 영상으로 이제 입구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렇게 십자가 탑이 켜져 있고 이제 외등이 켜져 있고 예배실 안에 들어오면 음악이 방송실이 켜져 있어서 음악이 저절로 나오고 불도 전체가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저 검은 게 하나 있잖아요. 검은 거 저게 만능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저게 없었는데 이제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 필요할 것 같다. 원래 있었는데 잘 활용을 못했죠. 그래서 저거를 설치를 하고 저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그 전에 오면은 TV를 다른 거는 다 들어와도 TV를 켜고 난방을 켜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게 있으면 시간을 맞춰 놓으면 TV가 저절로 켜져요. 그리고 이 냉난방이 저절로 켜져요. 그래서 한 4시 10분 정도 되면은 이 냉난방이 저절로 켜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 다르게 오시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꺼지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4시 20분, 아니 5시, 6시 20분, 6시 20분이 되면은 저기 꺼집니다. 저절로. 예. 여러분이 켤 필요도 없고 끌 필요도 없고 저절로 커지고 켜지고 꺼집니다. 근데 저 맨 뒤에 것까지 안 돼요. 이게 범위가 있더라고요. 범위가 딱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 거 요만큼 딱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3개. 그리고 저 뒤에도 흰 게 하나 달려 있는데 저건 어제 설치를 했는데 저거는 저 뒤에 냉난방기 그리고 뒤에 TV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다 켜져요. 불도 켜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앞에 있는 불만 그리고 여기 서치만 있다가 전체 불이 딱 켜지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27분 맞춰놔서 27분에 또 앞에 있는 이 기도불만 남겨두고 다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는 또 이것을 하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켜고 꺼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그런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작은 교회 또 그리고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말씀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총 주제는 이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말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보면은 욥에게 이제 첫 번째 고난이 다가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죠. 욥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욥에게 재산이 날아가게 하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 이 슬픔 가운데 욥도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 욥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욥이 몸에 난 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도 욥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연속된 이 시련 가운데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입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입술. 입이잖아요. 욥은 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나면은 악성 종기가 나면은 가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할 만큼 이 가려움과 통증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재산도 다 뺏어가, 우리 자녀도 다 죽여버려. 한순간에 나에게 이런 질병까지도 주는 이 하나님을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은 있죠. 슬픔은 있지만 탄식했지만 입술로 짓는 범죄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있잖아요. 우리 입이 있는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입이에요. 입. 생각지도 못하게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먼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비록 길들이기 쉽지 않은 이 입이지만 고통 가운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사울 왕, 자기의 이 사돈 어른인, 장인 어른인 이 사울 왕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했잖아요. 그 당하는 생명의 위협,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끝까지 다윗은 입술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입술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입술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원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화도 내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더 악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릴 뿐이에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더 관계가 안 좋아지고 상황도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아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으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특히 욥의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산은 다 날아가, 가장 그 동방에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자녀들이 한순간에 같이 다 죽임을 당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저기서 악성 종기에 걸려서 이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만 피가 절철 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저주합니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죽어. 그러나 이 욥이 그런 아내가 자기에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욥의 아내와 달리 또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며 슬퍼하고 동정했어요. 슬퍼하는 모습을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 모습이 크게 슬퍼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조차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친구들의 침묵 속에서 욥은 고난이 가져온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에 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 해결해 주려고 해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위로해 주려고 해도 다 위로가 안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영적으로 또 성숙해집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우선 보이기 쉬운 것이 옆에 사람들이잖아요.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입술, 우리 입술 있잖아요. 이 몸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입술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입술에 우리가 오늘은 원망을 담지 말고 오늘은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그리고 고백,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지켜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라.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아내가 저주할 만큼 사람들이 못 알아볼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는 잠겼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주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믿고 인내하며 또 주님 바라보며 원망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과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